본문은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짧은 3절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는 두 가지 관련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담의 첫 창조이고 두 번째 것이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련되어져 있는 그 단어라든지 또 그림 언어로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이런데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9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덩어리를 보는데요. 지난주 쉬었으니까 한 2주간 이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공부 신학 강좌 준비하면서 가장 저한테는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장기를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잡았다가 오늘 3절까지만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나머지 두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냐면 9장 1절부터 9장 7절을 보시면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7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구조죠? 수미쌍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7절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수미쌍관구조 인클루지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제사와 약속이 이 두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담고, 이게 제사잖아요. 복을 주시며가 제사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8장 20절과 20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달아 세 번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외 예배가 가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8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번제로 여호와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사. 그 다음에 21절 중반절부터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와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요 구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성경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막, 성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제사가 약속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20절부터 쭉 보세요.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제사 쌓는 일이죠. 제사 지내는 일이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사와 약속은 같은 거예요. 제사와 약속은 같은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하면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도 비슷하고요.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다죠. 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제단의 모습을 보면 제단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뭐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주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 뭐 하는 자리냐면 동물을 죽이는 자리예요,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자리래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썩 그렇게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단. 이 제단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사망, 더러운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도 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지금 노아가 이러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합니다. 제물은 그렇게 정결하고 정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레위기에 그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죠. 근데 그 모습에 그려놓은 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고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제사와 거룩, 정한 짐승 이 개념을 갖고 오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결, 정한 짐승, 정결한 것, 거기 거룩한 것이 담고 있는 개념이 이런 것들입니다. 좀 더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런 장면이 나왔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반으로 쪼개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고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가 나면 제물이 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분인 것 같다죠. 고기 타는 냄새, 우리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타는 냄새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향기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9절 한번 가볼게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동물이 타는 냄새잖아요.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이 향기로운 이 향기 이거를 신약의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다 그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제단의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향이 나온다 그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향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저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이 신원의 기도, 신원의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한번 계시록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향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이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죠. 이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이 그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예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취향을 갖고 계셔서 동물들이 타는 냄새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인데 무슨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림, 그 향을 받으시는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면요. 앞에 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런 거다죠. 구조가 그렇죠. 예.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온다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착해서랍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은 의인이니까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게 원래 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가 돼요? 악하니까 그렇다.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죠? 뭐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근데 이 너라고 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볼까요? 5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어떤 계속해서 2절, 3절, 4절 이렇게 내려와서 읽어보시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마땅히 너한테 줄 만한 너희 이유가 너희한테는 없지만 내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노아의 홍수 이후나 악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구수인이 자기 시커먼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자기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악밖에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롱지고 흠진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는 게 너희의 모습이야. 이 안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안에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8장 22절 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조할 때 나왔죠. 그죠? 절기들 나왔고 계속해서 나왔죠.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쉬지 아니하리라예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쉬지 아니하리라가 1장에서는 어떻게 무슨 단어로 나왔죠? 창세기 2장이네요. 2장에서 뭐라고 나냐면 안식 언제예요? 7일째 7째 되는 날에 내가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7이 완성이잖아요. 완성. 근데 지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안식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 이게 끝날 때까지는 너희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야. 왜 안식이 없습니까? 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돼서 우리가 살려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서는 안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에. 그래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왜? 너희로는 심판을 해서 경고를 해도 너희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너희 모습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악한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되죠. 그 다른 것이 이미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제사와 약속의 의미를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얘기들이 이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하고 같은 장면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과 제단을 쌓는 그림이 같은 그림으로 나온다, 그죠? 아까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13장 1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 씨 제라에 대한 약속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제단 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사와 약속은 같은 거야. 이 약속이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제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창세기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 이거다는 거죠. 복이 이거다. 그 다음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으로 주신다, 그죠? 이 얘기가 다음 시간에 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제가 읽을 때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냐면 제사, 약속, 제사, 약속, 이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자꾸 이어져야 돼요. 조금 전에 읽은 건 뭐죠? 제사에 대한 그림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얻는 구원, 그 향기를 받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3장 1절부터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이제 약속을 바꾸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그러니까 여자가 약속을 바꾸니까 바로 그때 틈을 타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따먹고 같이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약속을 깨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약속을 깨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약속을 깬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그림인 거죠. 자, 제사와 약속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약속과 제사가 다 담겨져 있죠. 20절부터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예요? 제사 약속이 다 담겨져 있다,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4장으로 가볼게요. 아담과 하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4장 1절부터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아벨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쌓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향기를 받으셨으나 25절 26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약속과 제사가 담겨져 있나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창세기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28절부터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안식이다. 그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약속에 대한 것, 방주에 대한 그림, 제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약속을 깨버린 모습, 왜곡시켜버린 모습, 충만, 번성, 그죠? 생육, 이걸 깨버리는 모습이다.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그 다음에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면 약속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방주와 구원, 홍해 사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7장 18절 19절.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구원에 대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위에도 계속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담고 있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이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7절을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또 말하니라. 믿음으로 하면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믿음으로 뭘 드렸대요? 제사, 더 나은 제사.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이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죠? 이것도 구원 제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방주가 그거니까. 그 그림.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 용어입니까? 창세기 1장에 있던 용어다. 그렇죠? 생육, 번성. 불어나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였죠? 충만하라. 그 충만이에요.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가 뭐라고 그랬죠? 방주다. 그죠? 노아의 방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제라, 씨에 대한 거 담고 있는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똑같이 24절부터 25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이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약속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계속 더 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돌칼이에요. 돌칼. 돌하면 뭘 생각하셔요? 예. 첫 번째로 돌하면 언약. 돌판, 그죠? 증거판, 그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할례했죠.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굴 만났죠? 바로를 만났죠? 이집트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출애굽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제사. 그러니까 그거 허락해 주세요. 이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그죠? 출애굽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12장 21절부터 27절.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제사가 뭐라고요? 약속이고 제사는 뭘 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은 자들만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도 뭘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잖아요.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반드시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 침례를 받아라는 거. 침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14장 21절 갈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떤 모습이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쭉 갈라지는 모습이죠? 짐승이 어떻게 돼요? 쪼개어지는 모습이죠. (15장) 23절부터 27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다 안 읽고 16장 31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건 어떤 사건이죠?
물이 또 없어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여기서 나 우리 죽게 만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너 그 막대기로 나를 쳐라.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물을 낼게. 무슨 물? 영원한 물, 생수를 낼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19장 3절부터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하고 동격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를 누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제사 지내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20장 쭉 보시면 20장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10계명이다. 그죠? 돌판에 대한 거예요. 돌판. 아까 돌, 칼, 돌, 부싯돌 갖고 뭐 한댔죠? 할례 하는 그 그림이 돌칼에 대한 이야기고 21장부터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규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시간에 이해할 때 이 규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섞여져서 나와요. 그럼 지금 제가 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게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 그거 외에는 다른 제사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결론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취향도 특별하시다. 고기 굽는 냄새 그거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나? 근데 이 향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받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 성화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일단 이미 받은 거니까 약간 제껴놓고 나는 이제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뭐에 대한 착각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화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자라고요? 죽는 자, 죽어 마땅한 자, 홍해에 널려져 있는 시체로 너부러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향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향기를 받으시고는 매일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셔야 돼요. 매일 매순간. 근데 이 향기는 무슨 향기라고요? 예수의 향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제사. 예, 맞습니다. 피.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죠? 로마서에서 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걸로 드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빼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화를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예수와 늘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성화예요.
그분을 꼭 붙잡고 있는 것, 다시 꼭 붙잡는 것도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 상태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지금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강의하시고는 거기 특별히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제사 지내라. 그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형제들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성소는 지성소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뭘 갖고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흠 있는 피 맞나? 이거 진짜 흠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털 것도 악한 부분이 없고 그런 깨끗하고 순전한 의로운 그 피 맞는지 그거 갖고 들어가서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건지 그 마음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음이 두렵겠어요? 아니면 헤헤 하고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딱 들어가서 만약에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죠? 제사장이 갖고 들어간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모든 신경은 거기 서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사장이 딱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피고 흠 없고 깨끗한 피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갖고 들어가. 그 피로 너희 몸에 마음에 뿌림받고 그 피로 씻음 받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성화. 웃기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연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밖에서 앞으로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김 집사님 내외의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저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